사랑들과 또 소식들을 들으면서 3년 전에 열렸던 저희 나라 평창 동계올림픽과 많이 비교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 하면 혹시 떠오르시는 장면이나 말들이 있으신지요? 저는 그 중에서 특별히 평창 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우리가 알게 되었던 종목, 여자 컬링 국가대표팀의 활약과 또 그로 인해서 전 국민이 받았던 깊은 감동이 기억나게 되었습니다. 예선전 8승 1패의 기록 중에 유일한 패배를 주었던 일본팀, 그 팀과 다시 4강전에서 만나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연장전까지 감으로 인해 마지막 스톤을 그 핵심에 조금 더 가까이 붙임으로 인해서 기적처럼 1점 차의 승리를 거두게 됐고 그로 인해 결승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메달이라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또 한 가지 그 인기 있던 말이 있었는데요. 그 말로 인해서 수많은 유행어 또 패러디들이 발생하게 되었죠. 잠시 준비된 영상 보시고 계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층의 상승세와 더불어 컬링 열풍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영미구호는 유행어가 됐고요. 다양한 패러디 영상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유럽 기자가 소개합니다. 세계적인 상대로 멋진 더블 테이크아웃을 선보입니다. 김은정 선수가 분명 김영미 선수에게 보내는 스위팅 신호인 영미구호. 정식 컬링 구호는 아니지만 귀에 꼭쏙 들어오는 외침 탓에 국민 유행어가 됐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김은정 선수의 한결같은 표정도 SNS에서 큰 화제입니다. 폭발적 인기를 보여주는 로봇 축소기로 하는 컬링은 이제 기본. 남녀노소 수입이 참여가 됩니다. 기상천외한 패러디도 넘쳐납니다. 프라이팬으로 컬링을 하고 요강으로 직접 스톤을 만들어 컬링을 즐깁니다. 청년 농민들은 호박과 곡괭이를 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스포츠에 푹 빠진 아이들은 컬링 꿈나무를 바꿉니다. 여자 컬링 대표팀, 올림픽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인기만큼은 이미 금메달입니다. KBS 뉴스 정혜입니다. 이처럼 김은정 선수가 외쳤던 그 영미는 그냥 한 선수의 이름만을 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팀의 이름이기도 했지만 그마다 이름 뒤에는 스톤이 가야 되는 그 목표를 향해서 그 승리라는 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스톤의 방향, 속도, 그리고 경기장의 그 빙질뿐만 아니라 최후 다른 스톤들을 밀어내고 그 핵심에 이르기까지 때로는 비껴가는 전략까지 생각하면서 외쳤던 말이 바로 영미라는 단어였죠. 그래서 영미는 그냥 그 모든 것을 포함한 그들만의 의미였던 것이었습니다. 경기를 한마디로 경기의 모든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파급 효과는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깊은 감동을 주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응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의 그런 것들을 하면서 신앙 경주를 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자신에게 주어진 그 환경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모를 때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성도님들은 그럼 그때 어떻게 하시나요? 그런 문제와 위기 앞에서 정말 우리에게도 이런 영미를 외치는 김은정 선수와 같은 가이드가 있다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 고민할 필요도 걱정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 사람, 그런 분, 그런 영미라는 외침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는 바로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속한 그 상황 속에서 들으라 라고 먼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2장, 오늘 본문 2장 5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정말 성령 충만해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또 선포하는 자들을 보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말은 그들이 알고 있던 그들의 상식과 세계관이 바뀌어지고 뒤집혀지는 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혼란스러운 그들에게 컬링팀의 주장이었던 은정성수가 영미를 외치듯이 이 베드로도 바로 그것을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외치고 있는 영미라는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나사렛 예수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은 한낱 나사렛 시골 출신의 목수에 지나지 않았던 그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기적과 그 표적을 베푸시기 위해 보내신 분이시며 인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죄와 사망에서 구원자를 드디어 만나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하나님을 그토록 기다리던 바로 너희가 죽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몇백 년 동안 식민지 생활 속에서도 기다렸던 그 구원자 메시아를 그들이 죽였다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청중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보다 더 큰 혼란이 있을까요? 이 말은 마치 우리에게 대입한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생활했고 내 인생의 전부였던 회사에서 이제 그만 나와달라는 어느 날 퇴직을 명령하는 말과 같습니다. 늘 건강만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것 같은 내게 어느 날 우연히 받던 검진을 통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시한부 판결을 받는 것. 마지막 전부를 걸었던 나의 모든 재산이 알고 봤더니 사기를 당한 것이라는 그 말을 듣는 것과 동일한 여파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라면 그런 충격적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답답하고 억울하고 그리고 그 참담함을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토로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청중들이 바로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분을 우리가 죽였다니. 그로 인해서 내 인생, 아니 죽어서도 구원의 문제를 이제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의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 사도는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으라. 너희가 그런 죄인이고 너희가 그런 광야 속에 광야에 갇힌 자처럼 공허하고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낭망이 되고 마음이 찢어지는 상황이 있을 바로 그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겉은 멀쩡하게 웃고 계시지만 혹시 그런 상황이나 여건이나 혹은 그런 감정 속에 살고 계신 분들은 안 계시는지요? 동일하게 우리가 그 문제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 이제 누구의 말을 듣느냐는 것입니다. 컬링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들어했던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였을까요? 그들을 응원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였을까요? 아니면 상대편의 비웃는 그 웃음소리였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불안에 떨고 있는 내 마음의 소리일까요? 그 박빙의 승부에서 그 부름을 든 스위퍼가 들어야 할 목소리는 단 하나, 바로 주장 은정 씨의 영비라는 소리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경기의 승리를 위해서 함께 있었고 함께 나아가며 그 목소리를 듣고 나아가게 될 때 그 목소리가 바로 나를 위해 외치는 소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이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듣고 있는 바로 그들에게 외치는 소리는 바로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고 나사렛 예수를 통해 역사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오늘 본문 2장 말씀에서 무려 그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호칭을 8번이나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서는 이 문제와 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우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그 첫 번째 설교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을 8번이나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일을 하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범하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아니요, 그런 적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년이라는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모진 고초를 다 당하셨고 십자가 형틀에서 자신을 자신의 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고 머리에는 가시 멸관까지 쓰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결탄코 그 십자가라는 그 저주받은 형틀이 그의 죄 때문에, 그의 죄악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직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로 인해 21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되는 것일까요? 동일하게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이름, 우리가 외쳐 불러야 될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라는 것이죠. 오직 그분만이 내 모든 죄악에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오직 그분만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해하지 못할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나아갈 길을, 방향을, 목적을, 목표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알겠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들어야 된다는 것을. 근데 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더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들은 말씀을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욕망이 부딪힐 때 베드로 사도가 외쳤던 그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킬 수 있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내 뜻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몰라서 그런다는 게 아니라 알고는 있지만 이 두 가지의 뜻이 부딪힐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주님의 뜻, 내 뜻. 주님의 이익, 나의 이익. 주님의 목적, 나의 목적. 이 두 갈래의 길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영미 선수와 함께 했던 이 선수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영미 선수는 저처럼 맨 뒤에서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은 그 길 가는 동안에 그 앞에서 들은 말에 이어서 전략대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빗자루를 모양을 든 이 사람들이 이 돌이 갈 수 있도록 빗질을, 스위핑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의 말을 믿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에 처해 있고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내가 그것을 더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까? 분명 영미 선수의 말을 통해서 영미라는 말은 듣고 있지만 이 선수들도 분명 그 있는 상황에서 두 가지 선택이 있었을 것입니다. 작전대로 할까? 아니면 아니야, 지금 내가 봤을 땐 그 말보단 이게 맞아 라고 하면서 움직일까? 근데 중요한 건 이 선수들은 어떻게 했냐는 것이죠. 이 선수들이 아무리 같은 팀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했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 금메달을 따게 되면 연금이 어떻게 되는데요? 내 인기가 어떻게 되는데요? 내가 지금 이 빗질 한 번, 스위핑 한 번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건데요. 근데도 그들은 오직 뒤에서 멀리 보면서 말하고 있는 그 은정 선수의 지시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지시를 따라 최선을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뒤에서 말하는 영미 선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말입니다. 그 사람의 말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나의 생각과 계획이 그 말과 다를지라도 그 말을 믿기에, 그 말에 따른다는 것이죠. 컬링 선수가 컬링 대회에 있었기 때문에 브롬이라는 그 브러쉬로 힘을 다해서 영미 선수의 계획에 따라서 열심히 닦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스쿨에 있었다면, 만약 그들이 회사에 있었다면, 만약 그들이 건설 현장에 있었다면, 만약 그들이 부엌에 있었다면 아마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들리는 말대로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25절에서 28절에 다윗이 지은 이 시편 16편 10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음에 처할지라도 즐거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를 죽음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 갈릴리의 직업업으로서 한낱 자기의 생존이 걸린 문제를 저 시골 구석에 있던 목수 출신이라는 사람이 와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자신의 전 재산인 배를, 가족을 다 버리고 따를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그 유대인들 앞에 너네들이 살인자야, 너네들이 그 메시아를 죽였어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죽음 가운데서조차도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눈에 보입니다. 믿음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는 선택을 한 것도 바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의 믿음에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우리처럼 미약하고 연약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부족했던 사람이었고 혈기왕성했던 사람이었고 또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인도자로, 그들을 나라를 구원하는 사사로, 그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받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해 시대와 세대를 뛰어넘는 새로운 개척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글렌필드 커뮤니티 처치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의 처해 있는 그 어려운 상황과 위기 속에서 우리가 들은 그 말씀대로 늘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그분의 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보시면서 더 기뻐하실 거냐는 것입니다. 부디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믿고 따를 수 있는 이름은 OM, 엄마가 아니라, 친구가 아니라, Oh my, 머니도 아니라 바로 OS,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의 이름 앞에서 여러분들의 무겁고 어렵고 힘든 점들을 내려놓는다면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비록 세상이라는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 눈앞에 더 크게 보이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것을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우리는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아멘. 이것이 오늘을 사는 글렌필드 커뮤니티 처치의 성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천문일답이 있습니다. 1000가지의 문제에서도 유일한 답은 뭐? 예수 그리스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알파와 오메가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 좌절과 우울증과 여러 가지 노후에 대한 고민, 그 모든 것 앞에서 우리가 외쳐야 될 이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웨이메이커가 되시고 프라미스 키퍼가 되시며 또한 라이트 인 더 다크네스가 되시는 바로 그분, 우리의 프라미스 키퍼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예수만 믿고 그 예수만 따르고 그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외쳐야 될 이름, 들어야 될 이름, 전해야 될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의 길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세대와 그런 민족과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설립 예배와 또 연속으로 있게 되는 둘째 주 청소년부 헌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역사들이 임할 수 있는, 또한 준비하는 성도님들에게 지혜와 참여자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크게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문제와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먼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어야 될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글렌필드 커뮤니티 처치의 모든 성도들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힘들고 어렵겠지만, 또한 홀로 걷는 외로운 싸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또한 그런 믿음을 보여주고 전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런 다음 주에 있을 설립 예배와 또한 둘째 주에 있을 우리 청소년 헌신 예배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에 들어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떨어지는 비를 맞는 꽃은 아프겠지만, 그러나 그 아픔을 주는 비가 결단코 꽃의 향기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경제적인 위기, 관계의 위기, 그리고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더 이상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세상의 마을에 내 마음을 내어주려 하지 말고, 비록 차디찬 세상이라는 인생이라는 경기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성령의 빛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부름으로 얼음 같은 현실을 믿음의 스위핑함으로 인해 이 세상 가운데 예수 향기 짙게 내어 우리의 믿음의 봄날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충만한 글렌필드 커뮤니티 처치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직 예수의 말씀만을 믿으며 보내주신 그곳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 살기로 결단한 글렌필드 커뮤니티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